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려다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중 하나,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정직, 그리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황을 그려봅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인 바빌론. 다니엘이라는 젊은 유대 청년이 고국에서 끌려와 이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다니엘은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히 성공합니다. 그는 다리우 왕의 가장 신뢰받는 지원자가 되죠. 거의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자리예요. 다니엘은 지혜와 정직으로 놀라운 명성을 얻었어요. 다른 관리들이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며 음모를 꾸밀 때 다니엘은 안전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죠.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라 전체를 맡길까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관리 중 한 명인데 이 외국인 청년이 여러분 위로 승진하고 있어요.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관리들은 다니엘이 계속 승진하는 걸 보며 질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죠. 그는 재정, 일, 사생활까지 모든 걸 조사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나 스캔들, 약점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니엘은 완전히 깨끗했어요. 부패도, 거짓도, 편법도 없었어요. 그는 제국 전체에서 가장 정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음모자들은 절망했어요. 결국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닫죠. 그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생명줄이자 힘의 근원이었죠. 그 관리들은 그무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가서 아첨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왕께 특별한 명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청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법을 세우시죠. 왕은 그 함정을 보지 못한 채 아부에 넘어가 그 법에 서명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한번 왕이 서명한 법은 바꿀 수 없었어요. 심지어 왕 자신도. 그건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법이었죠. 다니엘이 새 법을 들었을 때 그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몰래 기도하거나 잠시 멈추거나 30일만 참을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 잠시뿐이야. 죽을 만큼의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반항하거나 보여주려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 한 것이었죠. 관리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왕에게 달려가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서명한 그 법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어기고 자기 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우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좋아했고
구할 방법을 찾으라 했어요. 하루 종일 법률가들과 함께 방법을 찾았지만 출구는 없었어요. 법은 법이었고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을 어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관리들은 왕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리우는 마음이 찢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사자굴은 그냥 동물이 있는 무리 정도가 아니었어요. 굶주린 사자들로 가득한 깊은 구덩이. 고대 세계의 사형장 같은 곳이었죠. 절대적으로 무섭고 치명적인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이 굴에 내려갈 때 다리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를 바란다. 심지어 이방 왕도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의 하나님이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들은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는 탈출 불가능한 죽음의 함정에 갇혔어요. 다리우 왕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다니엘 걱정으로 궁궐을 서성였죠. 한편 다니엘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엘 주위에서 새끼 고양이처럼 조용해졌죠.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들 사이에서 평온히 앉아 어쩌면 그들을 쓰다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려 타협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새벽이 밝자 다리우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불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하셨느냐? 굴속 깊은 곳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니엘을 끌어올리자 그에게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옷도 찢기지 않았죠. 안전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우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관리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은 달려들어 그들을 찢어버렸어요. 다니엘에게는 온순했던 사자들이 그의 적들에게는 본성을 드러냈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자들에게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모두가 당신을 미쳤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기보다 정직을, 안전보다 믿음을, 편리함보다 원칙을 택하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단 한 번, 단 30일만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핵심 가치, 정직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로. 오늘날 우리는 실제 사자들과 싸우지 않을지 몰라도 옳은 일을 하기가 두렵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그 용기를 보상하신다.